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강의 122번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아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강의 오늘 122번째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움츠려 있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정에서라도 어느 자리에서라도 수예배에 함께 동참하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 포기하듯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묻혀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환경과 여건을 거슬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주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차별이 없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20장 바로 앞에 19장 20절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실 이 말씀이 앞에 여는 문이 되고 또 1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또 문이 닫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차별이 없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부자 청년 젊은이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러 왔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했고,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그랬을 때 네 재산,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재산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청년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비유적으로 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 듣고 있는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와 배와 구물과 가정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우리가 생각한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가 제일 먼저 온 사람은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면서 일했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지만 죽기 살기로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몰상식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짜가 없는 세상입니다. 일한 대로 받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받지만 개인의 능력의 정도에 다르기에 적게 일해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내용은 똑같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차이로 인해서 연봉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세상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천국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런 나라라면 아무도 천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하루 1시간 일한 사람의 폼싹이 동일하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탐심을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자본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어 절대 다수의 민중이 가난해지는 것을 보고 만든 제도가 공산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공장의 제품들 질이 떨어집니다. 집단 농장의 일을 대충 하고 눈가리만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이기적인 탐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한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 농장에 일을 하러 오는데 10시쯤 나와서 논두르기에 앉아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적당히 일하다가 12시 땡 되면 점심 먹는다고 퇴근합니다. 이런데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땀 흘리면서 일한 사람이 바보 같은 거죠. 그러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자본주의는 개인의 탐심을 인정하여 사유재산을 인정함으로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본주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 공산주의라고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인력센터가 사무실이 들어 있습니다. 새벽길을 나오다 보면 이미 그 전부터 불을 켜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고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어떤 시간일까요? 일을 시작하려면 6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4시, 5시 와서 줄을 서고 그리고 일을 받는 사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8시나 9시까지도 아직도 거기 인력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일할 사람 데려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 데려와서 일을 쓰겠습니까? 아침 새벽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일꾼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력 시장에 오는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그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일을 할 수 없으면 화가 나서 그래서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제정신에 미안함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해서 집안에 들어가면 공포 분위기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양식이 떨어지면 가족이 굶어야 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일할 것이 없어서 놀고 있는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른 아침이면 6시경으로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을 정하여 포도원에 이미 일꾼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집에서 굶주리고 있을 자식을 생각하면 주인이 불러준 것만으로도 일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신났었을 겁니까?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으면 양식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할 데가 없어서 굶주려야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루 종일 일해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을 겁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제 그 이후에 새벽에 일꾼을 이미 정해서 불러서 일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시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제3시에 6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제3시에 이제 9시입니다. 이미 일을 시킬 사람이 없는 거죠. 오전 9시에 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도 그들은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직자들이죠. 주인은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품삯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한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일을 새벽 일찍에 불러다가 일을 시켰고, 제3시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3절, 4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얼마 준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았기에 하루 품삯은 다 못 받더라도 이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주겠지. 그래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12시에 나와서 또 오후에 3시에 나와서 그리고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와서 또 서 있고 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서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우리 1시간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일을 시킵니다. 주인은 이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것은 주님은 시간관념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일을 그렇게라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자비의 마음이죠. 사실 오후 5시는 1시간만 일하면 마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왜 포도원에 이런 자들을 들여놓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주인은 일의 능률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선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저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에게 잘못했다고 나무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저물매 일이 끝날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주인이 청지기의 품꾼들을 불러서 삭설 주는데 제일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주라 합니다. 그러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됐는데 그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사실 약속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겠다는 말만 했던 거죠. 주인의 마음대로 적당하게 그냥 준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1시간 일했으면 기대하기를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10,000원 정도도 주겠지. 그것도 감지덕지야. 10,000원으로 쌀 한 봉지 사고 반찬 좀 사고 들어가면 오늘 가족들 굶지는 않겠지. 그런데 그것의 10배를 준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들은 계산합니다. 더 받을 것을 생각한 거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이른 새벽에 온 사람도 다 그렇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다 주었다면 3시간 일한 사람은 당연히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 그 갖는 건 정확한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한 것입니다. 집주인을 원망하기를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처음에는 뒤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1시간 일한 사람과 자신들의 품삯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2시간 일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원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은 상을 받는다면 천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망한 겁니다. 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까지 한 사람과 한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사형당하는 죄수가 단지 예수님 저 이름을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불렀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반대되는 천국의 개념인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원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친구라고 부르면서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충분히 자신의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주인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때 주인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의 부자들은 갑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너희들이 왜 난리들이냐. 그런데
이 천국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그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기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궁일이 여기시며 사랑한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악하다고 얘기했고 주인은 나는 이것이 선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함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는 악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때 우리는 불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듣게 된 자가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인이 선하신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란 말씀입니다. 주인의 선하심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어쩌면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러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도 불렀고 늦게 온 사람도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우리는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만 무조건 주인에게 감사할 뿐이지 품삯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하루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품삯을 주니 그 은혜는 사라지고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자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불평을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영생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두고도 자기들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여 돌아섭니다. 그거는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의로움, 공로, 경험, 스펙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느냐는 질문의 결론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줍니다. 사람의 일한 대로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 하기 나름의 나라가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의 하시기 나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며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며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시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들은 탈락하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선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일한 것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원리가 아니라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결코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편 고백에서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롭 여김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하여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일이 없는 그런 고백이 다윗의 시편 51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비유처럼 천국은
주인의 선하심으로 용서함 받아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행위대로 대가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한 행위대로 상급의 차등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멸류관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왕관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품삯은 같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일한 능력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일할 자리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결국 굶어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선하심으로 그들은 포도원 일꾼이요 쓰임받고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저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주인의 부유하심을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나라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부유한 것입니까? 믿음에 부유하고 은혜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보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끼리 나눔으로써 균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비한 거죠. 그러므로 물질이 넉넉하신 분은 연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연보를 더 하셔서 성도들이 다 균등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오늘 구제 연보를 보면 우리가 구제하는데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이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찾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의로움과 착함과 공적을 쌓으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나눠주고 함께 쓰자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일찍 부르셨던 늦게 부르셨던 대가에가 아니라 우리 일함에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방점을 찍고 천국은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땀 흘려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또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했지.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세상 왕관입니까? 공로 공적비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도 불러서 일할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늦는 시간까지 자비하신 주인은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시고 동일한 품삯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인의 사랑을, 자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노력과 공적으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늘 감사하며 상대방과 똑같이 천국 간다, 상대방과 똑같이 일당을 받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고 부르심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가 많이 몸부림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악한 상황, 처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혹이라도 믿음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세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부르심에 무조건 감사하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차별이 없는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부르시면 늘 감사하고 충성 봉사하기로 다짐하며 약속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